시편 1편 1절 말씀하고 150편 6절 맨 끝에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은 구약에서 제일 긴 책이라고 봐야겠죠. 이사야, 예레미야와 더불어 참 우리가 낱말 하나하나를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그 분량부터 부담이 되었지만 시편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책이면서 깊고 오묘하고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시편을 오늘부터 함께 읽고 듣습니다. 주님, 감히 시편을 이 작고 범죄한 자가 강의할 수 있는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입을 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과 함께하여 주시고 시인들에게 주셨던 그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 종을 쓰시옵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세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모시기 전에 모든 성경을 다 강의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풀어 외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서론격인 설교입니다. 시편은 구약 신앙인들의 신앙과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신앙과 신학의 종합이 시편입니다.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한 그 해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지하철 타러 가는 그 짧은 길에 몇백 미터 안 됐거든요. 그 짧은 길에 시편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이 무엇이지? 시편 여러 가지 학적으로 풀어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요, 구약시대 신앙인들의 신앙이 여기 다 담겨있고 그들의 신학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게 이제 짧은 글귀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에 그게 이 말이 느낌이 되어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표현한 게 이 말이었어요. 구약 신앙인들의 신앙의 정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믿음의 실제가요,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데서부터 제일 높은 데까지 이어져 있는 그 신앙.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영원한 복과 형벌에까지 이 믿음이요, 골수처럼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조. 여러분, 창조가요, 저 백사편 갔는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된지 모릅니다. 타락, 구속. 다윗의 시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모든 신학 주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인데도.
야,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 모두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 시는 우리 문학적인 정의로 보면 정의, 운율이 담긴 이 문학이란 말이요. 운율로서 우리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그런 문학을 가리킬 때, 문학 작품을 가리킬 때 시를 하는데, 이런 문학적 의미의 시에서부터 노래, 기도까지 포함해서 운율 있는, 리듬 있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학이 그렇게 다 쓰여져 있어요. 또 시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죠. 매우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형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은 가장 좁은 의미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에서부터 기도, 노래 같은 운율 있는 표현으로, 운율 있는 말하기로 개인적이면서 서정적인 고백의 내용이 실려있는 글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제가 두 가지만 언급할게요.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가 신앙과 신학의 표현 형식의 집합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적인 진술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 나와 있죠. 시편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시로도 그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선포했어요. 시편에도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시로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환상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환상, 또 유식하면 묵시가 시편에도 있어요. 환상을 그림 그리듯이 시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말은 당연하고 찬송도 당연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세워놓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같은 교훈과 훈계도 시로, 이 시라는 한 가지 말하기 방식, 말의 형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아직 시를 특히 시편을 5권으로 나누는데, 또 세부적으로 뭐 제왕시니 탄원시니 이런 표제를 붙입니다. 몇 개씩 묶어가지고. 그런 표를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주제들을, 신앙과 신학의 주제들을 더 세밀한 부분 분리법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다 시 하나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말하기 방법이 그 고유한 글을, 말의 내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전부 다 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래만 시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언도 시로 되고, 교훈도 시로 되고, 책망도 시로 되고 된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신학과 신앙은 말만 다르지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봐보십시오. 시는 서정적인 말하기라고 그랬잖아요. 서정적인 건 사람의 감정, 내면의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이고 법칙에 입각한 말하기가 아니에요. 법칙을 따라 버물렸더니 비빔밥이 되더라 아니고요. 느낌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느낌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말하기인데, 그러니까요, 논리적이고 법칙에 입각한 느낌 만들기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만들어진 느낌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서정적이라는 거는 느끼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건데, 이 말은 가장 솔직하다는 얘기고 자연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표현을 하면 기계적이지 않다, 인간미가 있다, 또 인격적이다, 이럴 때 서정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속에 녹아있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일 때 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꾸미는 말이 있고요. 배어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 배어서 나오는 것, 이 사람 평상시 성향에 맞게 요거 좋아하더라. 그래서 아이고 좋아. 요게 서정적인 거예요. 예. 남의 눈치 보고 좋다고 말해야겠네. 아이고 좋네. 이거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이건 시가 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만드는 시는 누가 감동도 안 받아요. 완전히 그 사람 자체. 그런데 시, 서정성 짙은 이 시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가요, 벽에 이렇게 둘려있듯이 회오리 바람 치는데 이 쫙 돌아가는 그 물벽에 창조부터 새겨져 있는 것처럼 물이 역사인 것처럼, 그렇죠? 물 어느 데를 손을 찔러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쫙 손에 묻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씨 어디를 뚫어봐도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느낌, 그 감정. 사람이 믿어야 할 모든 진리가 다 새겨져 있어요. 딱딱하게 한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안 믿을 때만 믿을 때, 배울 때 받아잡아 진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눈 뜨면 진리예요. 입 열면 진리, 손 뻗으면 진리,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배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를 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체화되어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느낌 그대로 진리가 느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시로 표현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조금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게 완전한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거룩의 적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장창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너는 거룩하라 했죠.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요 손을 딱 대면 페인트, 손 대면 페인트 붙듯이 거룩이 묻어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배어 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 옆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야곱이 오버했잖아요. 에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근데 진짜로 우리가 바울 얼굴만 봐도 그랬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 보니까 진짜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게 보였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자, 시간과 영원이 다 고백되어 있어요. 시간과 영원이라는 건 이건 절대 합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합해질 수 없는 관념이 시편 안에 아주 잘 손잡고 돌아가고 있어요. 어렵게 막 지금부터 시간을 설명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데 이게 신앙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신앙은요 시간과 영원이 아주 좋아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하지 않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 서정적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어딜 가든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자. 요게 말하자면 서정적인 거예요. 네. 어딜 가든지 찬송 한번 부르자. 할렐루야 찬송에 나오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죠. 요렇게 우러나와서 표현되는 이게 서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시상이 떠오른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딸딸이 기분 좋고 시상이 떠올라 세월은 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끌었죠? 술이 끌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끌어요? 성령이 끌어간다고요. 성령이 끌어서 자연스럽게 입을 냈더니 할렐루야 궁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신학이 되는지 모릅니다. 궁창? 그냥 하늘 다니고 궁창하는 게 뭐지? 창세면 궁창인데 그걸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요즘 사람도 궁창은 안 믿어요. 궁창이 뭔지도 몰라요. 과학시간에 궁창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 와 있어요. 그걸 믿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전을 찾아보자고 그냥 궁창한 하나님을 찾아. 이게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시편은 그래요. 자, 여러분 아까
시편에는 여러 가지 신학 주제가 다 종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시라는 말 한 가지로 말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시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이 고백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들어보니까 중요하죠.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른바 특정한 목적의 말이 있고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진술은 정해진 말하기 방식이 있어요. 뉴스는 육하 원칙에 따라 이런 것처럼 딱딱하고 거기 감정을 싣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말의 내용과 주제를 말한 어떤 방식과 형식과 딱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갖고 다른 방식으로는 말하기 어려워져요. A는 A-로, B는 B-로 이렇게 연결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반 사람들이 학교에서 시를 배울 때는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걸 표현하면 시는 사실이 아니고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뉴스 같은 육하 원칙에 따른 사실이 아니고 사실 진술이 아니고 그냥 감정을 혹은 자기 어떤 사상을 표현한 운율 있는 리듬감 있는 글이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렇게만 시를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글만 그런 내용만 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 시편의 역사로 읽혀질까요? 안 읽혀집니다. 시라는 형식 때문에 역사를 내용으로 해도 역사는 역사가 아니게 읽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언은 하려면 이사야처럼 하든지 에스겔처럼 해야지 무슨 뭐 시편 시처럼 뭐 예언을 해. 예언이라고 안 읽어버립니다. 예언이라는 말하기는 저 예언서들이 쓰는 것처럼 저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말한 내용과 말하는 방식을 딱 결합시킨 다음에 이걸 자유롭게 유연성 있게 생각을 못하면 시 안에 예언이 있는 건 예언이 아니다. 시 안에 율법이 있으면 뭐 율법적 교훈이 있으면 그건 아니다. 뭐 그거는 좀 그렇지만 뭐 시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역사가 있다. 그럼 그건 역사라고 꼭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시, 문학 작품, 비유, 상징, 금세 이렇게 가버립니다. 마치 소 한 마리 잡아줘 부위별로 고기 이름이 따로 붙어있죠. 사실 손대. 그냥 손대. 우리가 먹으려니까 잘라가지고 여기는 등심, 안심, 꼬림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시에 다 담아놨는데 막 여기저기 잘라요. 뭔시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언제 썼고 저기 있다 썼고 또 이거는 이런 내용은 시로서 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거는 믿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나눠버린다고요. 버릴 고기, 썩을 고기, 제사상에 올릴 고기, 사람이 먹을 고기, 짐승이 먹을 고기 나눠버린다고요. 이 못된 버릇.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신앙과 신학을 모든 주제를 시라는 형식에 다 담아냈다. 그리고 시는 서정적인 글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신학이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게 분리된 사람은 서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신학과 신앙은 하나이고 하나이어야 한다. 이거를 시편이 말해줍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편은요. 각 권의 각인의 소리가 아니고요. 한 권에 여러 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눈 다음에 제1권은 1편부터 몇 편까지 여기는 누구 여기 2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 여기는 누구의 목소리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시편이나 한 권에 딱 모아놨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놓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찾지 말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한 권에 묶어놓은 책이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이게 5명이면 신학자는 5명 나왔죠. 100명이면 100개로 나눌 거라고요? 그럼 수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보면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동일하다는 것이 책의 소위 편집 방법, 생김새가 말해줘요. 한 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보세요. 저자가 몇십 명이고 몇백 명 해도 성경 한 권.
한 하나님에 대한 한 신앙, 한 약속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보다 작은 시편에서는 어찌 그렇게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예. 말하는 사람 나누고 신앙 나누고 별걸 다 나눠요. 그러면서 웃기죠. 성경 66권은 한 하나님, 한 신앙, 아무리 저자가 많고 연대가 기록된 연대가 몇백 년 차이가 나도 동일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안에서는 나누고 시편 안에서는 나누고 신명기 창세기 안에서는 나누고 열왕기 하에서는 나누고 각 권은 또 나눠요. 아주 요상한 짓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꾀예요. 자,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시간과 사건이 달라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한 신앙, 하나의 신앙이다. 이런 것을 150편의 시가 한 권으로 묶여진 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다른 시편에 대한 개요나 서론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사실 불필요한 학적인 설명들이 많고 이 시대 사람들이 입맛에 맞을 만한 말들로 개관한 글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설교하기 앞서 서론격인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어느 한 책 한 글자도 보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바 감동대로 지금 전한 겁니다. 이 두세 가지. 만약에 책을 펴서 볼 것 같으면 서론만 해도 일주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오히려 시편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집니다. 분석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시편을 읽고자 하는 열망이나 시편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요.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저는 오히려 자를 것이 아니라 모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아져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교회들의 영적 형편과 나라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완전한 신앙인이 말하는 완전한 신앙, 정수라 그랬잖아요. 골수. 완전한 노래로 부른 완전한 하나님을 가사로 부른 노래가 들려져야 할 이 나라요, 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 시편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고 같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학적인 책을 보지 아니하고 볼 필요도 없고 그런 표현을 피하려고 했지만 시인처럼 진설하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 정말 성령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지식을 따라 서론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나는 시인의 영성에 미치지 못하므로 여전히 귀로 듣는 신학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몇 마디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감동과 또한 시편을 펴기하신 목적은 확실하고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이제로부터 시작하여 시편을 마치기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시인이 되게 하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시편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순종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옛적 시인들이 살았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이 신학과 신앙이 하나 되고 모든 것이 집약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교회들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아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참혹하기 그지없고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지각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 마지막 때 누가 주님을 노래하리까?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과 잘 갖춰진 마케팅 전략에 입각하여 준비된 음악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심령에서 올라오는 참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